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대적하라, 대적하라입니다. 자,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삶입니다. 이기면 살고 패배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이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어떤 존재들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흔히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옛 뱀, 곧 마귀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만국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미혹하는 존재.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 속이는 자, 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무엇을 미혹하는가?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마귀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즉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믿는 돌이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싸우라. 무엇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마귀와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나무 가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주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니,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강교하게 여자를 미혹시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의 강교한
속임으로 미혹시키는 일로 하와는 미혹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떻게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했습니까?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미혹을 시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뱀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말로 미혹을 시킬 때에 그 나무를 본 적, 그때부터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였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강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내 도를 알지 못하고, 즉 이 말은 내 도를 알지 못하고 내 도를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누구에게 다가와서 미혹할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께도 다가와서 미혹을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미혹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40일을 반나절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덩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도 지금 40일을 금식해서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든 네가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쩌거든 떡을 위해서 살아라. 즉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네가 알아가라 이 말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물리십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얼마나 굶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이 굶진데 떡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일단은 먹고 봐야 될 것 아니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사람은 먹어야 될 것 아이가. 세상 것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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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미혹되지 않고 이겨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또 다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네, 그때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이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 했지만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짓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짓을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혹하며 죽을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뛰어내려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죽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였다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시험하던 자들이 멸망한다.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런 시험을 하지 마라. 반드시 죽을 짓을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미혹합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은 마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섬기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면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한 번만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세상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듯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좁은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신다고 매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영생 얻는 그런 복 얻는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한 여자에게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다가와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와 공격을 합니다. 나에게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와서 공격을 하였는데 하물며 죄악된 우리에게는 더 자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공격하지 않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마귀는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때까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미혹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다고 조금만 방심을 해도 마귀는 금방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하면 됐지, 나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만은 버리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다윗도 이렇게 미혹을 당했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를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면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적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자 그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끈이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여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히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가 다른 제자들은 두고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다가가서 그를 공격하여 삼켜버렸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위하여 돈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불순종하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실로 거듭나지 않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사정도 없이 공격하고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를 공격한다고요? 어떤 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은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면 누가 불이 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 종을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함께 다니고,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자꾸 여러분이 더 죄를 많이 짓게끔 해서 결국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대가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기록되어서 하고 이렇게 하라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라. 이 명령이 영생이라. 이 명령이 여러분이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복 받는 일이며 이 땅에서도 살리고 살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한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감히 근처에 올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는 사람의 주인이 되어 그를 종으로 삼고 또다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압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될지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로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 또다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하는 길을 대적하여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와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서 자꾸만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고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저 맹시한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마귀가 감히 대적할 수 없고 피하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는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빛의 세력이 임함으로 마귀는 감히 내 옆에 올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으며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의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오늘 예배 마친 후부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고 이것보다 이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지금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예,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